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깨끗한 순종,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믿으면요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44절 시작한 말씀에 보면 이 갈릴리라는 지명이 참 많이 나와요. 갈릴리라는 지명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갈릴리, 제가 오늘 세보니까 갈릴리 짤막한 본문인데 이 갈릴리라는 단어가 무려 6번 정도 등장하고 있어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예수님께서 청년 시절을 보냈던 바로 그 고향 마을입니다. 이 고향 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사역의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바로 첫 번째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고향 마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이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도 인용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에서는 그 선지자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고 그랬을 때에 about가 있고 of가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고 무엇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무엇에 대하여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속아 넘어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하는 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알면 그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자신이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가 되어서 부흥사가 됐어요. 근데 천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부흥회를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고향 마을에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그냥 자비량으로 사례금 같은 거 받지 않고 교통비 같은 거 받지 않고 제가 가서 부흥회를 할 때 고향 마을에 가서 부흥회를 할 테니까 부흥회를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얼마나 또 그럴듯합니까? 이 마을에서 자랐던 목사님이 청년이 목사가 되어서 이제 부흥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 와서 동네 사람들이 어릴 때 자랐던 그 아무개 젊은이 청년 어린아이가 목사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도 다 나와서 앉아 있어요. 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상 위에 물컵을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 찬송이를 하는데 착자를 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다가 잘못해서 그냥 손으로 물컵을 탁 치어 쏟았어요. 그랬더니 앞에 앉은 할아버지가 떡 쳐다보더니 그놈 어릴 때도 촐랑거리더니 까불 때 알아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놈 어릴 때 촐랑거리더니 까불 때 알아봤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흥회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그럼 무슨 얘기가 먹혀 들어가겠어요? 아무것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즉,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친구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친구요. 자네 아버지 참 이랬지. 이러고 이제 자꾸 얘기를 했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나이는 얼마고, 어릴 때 뭘 했고, 어릴 때 이렇게, 여러분, 동리에서 다닐 때 보면은 위에 옷은 입고 아래 또리는 이제 안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녔더니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의 그 가치를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권위가, 카리스마가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가 될 것인지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 주고 우리 간증했던 것처럼. 왜? 이 아이의 소중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엄마 아빠의 눈으로 이 아이를 너무나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귀신을 속이라 이러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이 아이 머리 위에 앉아서 다 이 아이를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집에는 자녀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이게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밖에 가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참 인품이 있다고 그러는데 집에 오면 이게 완전히 모퉁이에 걸레 취급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유목사의 값어치를 알아주세요.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교육자들 이 소중함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저분들이 아직 나이가 젊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부목사라고 그러니까 값어치를 몰라줄 때가 있단 말이죠. 앞으로 이분들 가운데 한국을 뒤집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서 이것이 사소한 지식. 뭐 교회도 맞아요. 교회에 대해서 뭘 좀 안다. 뭐 모태신앙이다. 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고 있다.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인 about에 관한 지식들. 뭐 몇 가지 쓰레기 같은 지식을 손에 움켜쥐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 스탈린 같은 사람들요.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고 공산당을 유고의 티토 대통령 같은 이 친구도 그 천주교에서 어린아이가 왜 신부 이렇게 집례할 때에 뭐 돕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던 어린아이인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고 교회를 문 닫게 합니까? 이게 풋내기 나부랑이 같은 지식을 그렇게 뭘 손에 몇 가지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오늘 이 갈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상적인 익숙함 때문에 지금 이 믿음을 가지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늘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돌아가잖아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돌아가지니까 이게 자기 자신의 신앙이 활발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초대형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초대형 신앙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피상적인 익숙함,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 믿음의 진실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실제적인 자기 믿음의 역량보다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 직분을 내가 가진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중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직이 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얘기는 믿음의 그릇이 커진 것입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내용물이 담겨져 있느냐 안 담겨져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그릇을 주셨으면 거기에 걸맞는 믿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릇만 큰데 이게 이제 내용물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촐랑거리고 다니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불행해진단 말이죠. 내용물이 없으니까. 그게 말씀의 지식을 담고, 신앙의 성숙을 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충성의 분량을 담고, 이러면서 준비해 주신 이 그릇에 내용물, 생명을 담는 여러분들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믿음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선무당이 사람답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사람은 또 왕의 신하였다, 장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내 몸이 건강하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괜찮은 거잖아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평탄한 삶이, 좋은 환경이 어떨 때는 우리 믿음을 잡아먹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왕의 신하, 매우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목수의 아들, 이 목수 예수 따위에는 뭐 관심 가지고 살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생명의 위급함 속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백약이 무효예요. 의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때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마지막 길을 딸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복이었다는 것이죠. 백부장도 성경에 나오고 회당장도 나옵니다. 자기 아들, 딸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원에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병원에 다니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냥 물렁물렁하게 먹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거의 중병이라고 하죠. 거의 중병 환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더라도, 기도를 해준다고 그러더라도 자기들끼리 둘러앉아 화토치기나 하고 그냥 기도 끄덕이라고 하면서 그냥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하면 너 금방 낫겠다 야 그러고 희롱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그 병 같지 않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 다르게 나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강팍해 지금.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다가 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평탄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닙니다. 가끔은 우리가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도 보기도 하고 또 힘든 일도 만나서 기도해서 해결도 해보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아프면 이 부분에 내가 좀 더 깎여야 될 부분이 있나 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평탄은 마귀의 옥토요 고난은 하나님의 옥토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평탄하면 마귀가 막 씨를 뿌리고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연구해 보면 그 믹담시 한 이런 시들도 나오고 그 황금시죠. 주옥 같은 시들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는 대부분의 시가 고난 가운데서 나온 시입니다. 쫓겨다닐 때에, 잠을 잘 수 없을 때에, 다윗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냥 급박하게 휘몰아쳐 올 때에,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에,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특별히 이 믹담 시들은 거의 고난 가운데 썼던, 처절한 고난 가운데 썼던 시입니다. 왕궁에 들어와가지고는 그게 푹신한 침대에 누워가지고 고기 갈비 뜯으면서 쓴 시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150편 가운데에 고기 뜯어 먹으면서 쓴 시가 별로 없어요. 왕궁에 들어왔을 때는 거기서는 유혹해가지고는 바세바하고 못된 짓 하고, 왕궁에 들어와서는 거기서 자기들끼리 음모가 있고 암투가 있고 이런 것이 주로 있었지, 이게 왕궁에 들어와서 쓴 시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는 편안하게 살면 좋아요. 편하게 살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있거나 내 인내가 성숙해졌거나 내 인생의 향기가 진하게 만들어졌던 자리는 바로 편안하고 평탄했던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울어야 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고 밤을 새워 쩔쩔맸던,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금식하며 씨름을 했던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새가 온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가 하늘의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참새 새끼처럼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새나 제비는 그냥 물에다 주면 줘요. 그러나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어린 새끼가 있으면 그것을 벼랑에서 집어 던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처절한 훈련을 시키는 처절. 그러면서 하늘의 왕자로 그를 성숙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의 한 사람인 이어령 교수가 그 기독교에 대해서 모든 걸 알던 분 아닙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모든 다른 종교를 압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말년에 이 마지막 때에 자기 딸이 처절한 고난을 겪으면서 암막 투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딸을 고쳐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이 사람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딸의 암에 걸렸다는 이 고난이 없었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왜 고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은 하나님께 나오는,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인 걸 믿고, 오히려 이해가 안 되어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감사하고 보면 감사의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물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서 편안하게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많은 경우 여기 오신 분들은 고난 때문에 오신 분들이 절반이 넘어요. 인생 다가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오는 동기들을 보면은요, 외국에 가보니까 어떤 나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나라 계신 분들한테 제가 욕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나라에 가니까 몇 가지를 묻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고국에 있을 때 뭘 하다가 왔냐 그거 묻지 말아요. 피차가 창피한 일이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하면 전부 다 이제 뭐 하고 다니십니까? 그러면 뭐 썰고 다닙니다. 그러면 청소부예요. 그냥 이 거리를 완전 주름 잡습니다. 그럼 세탁소 직원이고 이제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데 좀 너도 나도 뭐 얘는 뭐 대학 교수도 뭐 하던 사람도 전부 다 뭐 사장한 사람 그럼 전부 다 청소 아니면 페인트 칠 아니면은 뭐 그거 하잖아요. 뭐 딴 거 있겠어요. 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거 하고 사는 거. 그러니까 고국에서 뭘 했냐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와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대개 보면은 또 가정이 깨져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부인이 처음 부인입니까? 그거 묻지 말합니다. 그거 물으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그 나라는 대학이 입학은 쉬운데 졸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그건 묻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학은 했지만 졸업은 안 되니까, 졸업은 잘 안 되니까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그거는 피차 안 묻는 게 예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동기로 교회 나왔습니까? 그거 피차 안 묻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 동기를 보면 참 웃기는 동기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상당히 고급 신자입니다. 고급 신자예요. 뭐 교양 삼아 나왔습니다. 뭐 이것도 뭐 괜찮아요. 뭐 빚받으러 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청소년 때 교회 오는 사람들 되게 이제 우리 때는 이제 여자 보러 갔다가 이제 예수 믿잖아요. 여학생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교회 다니니까 꽁무니 따라다니다 보니까 신앙가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경찰들이 교회 와서 범죄인 잡으러 왔다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상당히 지저분한 동기들. 어떤 사람들은요 점하러 갔더니요 점쟁이가 당신은 교회 가야 산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교회 전도해 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자기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온 줄 아십니까? 그냥 배고파서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배고파서 온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조금 배가 고팠을 때는 쥐염 열매를 찾았지만은 진짜 배가 고팠을 때는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인생 살아가다가 문제가 작으니까 어떻게 해결할까 쥐염 열매를 찾아다니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히면 생각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요 조금 그렇게 돌멩이 삐그덕하면 아이고 어머나 그래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찾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서 뭐 조금 더 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엄마 안 찾습니다. 아버지 찾아요. 아버지 찾습니다. 근데 스님이 한강에 목탁을 두드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음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한강 다리가 없을 때에. 그래서 두드리면서 마하바나바나무나 이러고 가다가 얼음이 왕창 깨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마하바나 하고 이제 이거 하다가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얼음 깨져 지금 한강발이 빠져 죽는데. 그거는 붙여가지고 안 되거든요. 이로 앉아있는 돌멩이 양발이 그 뒤로 와서 건져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서 보면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조금 배가 고팠을 때는 쥐염 열매를 찾았지만은 진짜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를 찾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큰 문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생의 확성기입니다. 고난은 인생의 현미경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이게 안 들린다면 영적인 귀머거리예요. 인생의 처절한 고난에 부딪혔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영적인 장님인 겁니다.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기회로 쓰임받는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고난 안 당해도 남들 당하는 고통 안 당하고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비 오는 날에 먼지가 나도록 얻어터지고 세대 더 맞은 다음에 돌아오지 말고
여러분, 평안할 때 진실하고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걸림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왕의 신하가 장관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려오셔서, 그리고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에 와서 좀 안수기도도 하고 좀 입을 대고 종기에 좀 빨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살게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걸림돌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기가 가진 자원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그 초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방법이 너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려오셔서 내 아들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봐, 아들 낳았을게요. 그랬을 때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기적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아마니가 왔습니다. 나아마니가 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종을 보내가지고는 가서 그냥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어.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장군의 어떤 품위에 맞는, 사령관의 품위에 맞는 대접을 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한 다음에 청중하게 성수를 뿌리면서 다 같이 우리 김대정 전사님 인도하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송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 같이 우리 나아만 장군의 몸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게하시도 손대고 엘리사도 손대고 이리 오라고 손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임하소서 이제 몇 번 이제 한 다음에 이렇게 고쳐줄 줄 알았더니 가서 씻어, 흙탕물에 가서 씻어. 그래 이게 딱딱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돕는 믿음의 멘토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걸려 넘어졌을 거예요. 저한테도 참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참 요청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육자들이 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보다도 다 능력 많고 그런 분들이 아니까 저한테 부탁을 안 하는데, 이게 다른 교인들은 이게 유목사가 바쁜지 이렇게 능력이 없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지금 암센터에 우리 집사님이 와 계시니까 꼭 좀 방문해 주십시오. 또 경의의료원에 누가 와서 꼭 해 주십시오. 근데 그 부탁하는 게 한두 건이야지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럼 제가 전화를 해 주시면 제가 전화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전화를 안 해요. 서운했던 겁니다. 집까지 게 언제쯤 유형모라고 오라고 하면 좀 오지. 그게 안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정중하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좀 와가지고 그것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저한테 전화 한 통 주시면 제가 전화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전화가 서운했던 겁니다.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 그럼 먼저 가셔야지.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믿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요, 왕의 신하는 믿었어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내 방법 포기하고 주님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봤더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로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몇 시에 나왔어? 7시에. 7시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정확한 그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아들이 낳은 걸 가서 본 겁니다. 확인한 겁니다. 그랬더니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깨끗한 순종,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성경에 있으면 그게 진짜다, 2000년에 했으면 오늘도 한다, 그때 이루어졌으면 오늘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깨끗하게 믿으면요,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적을 다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됐다 할 게 확신 딱 올 때가 있단 말이죠.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군대에서 제가 군대에서 보면, 근데 군대에서 훈련을 제가 한 6, 7개월 훈련만 받았는데, 이 훈련병 때는요, 그 장교 훈련 때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보면은
그 멀쩡한 날에 운동장에 가가지고 운동 전부 다 구덩이를 하나씩 파라 그래요. 구덩이를 다 파라. 그 위에 뭐 나무를 심으려나, 호박을 심으려나, 그리고 구덩이를 파자. 그리고 정확하게 파라 그래요. 뭐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깊이 몇 센치. 그리고 그거 파으면 될 텐데, 그걸 가지고 깨끗이 정리합니다. 그럼 먼지 한 톨 없이. 그 혀로 할 때도 될 만큼 깨끗하게 파요. 다 파서 다 검사 맞고 나면은, 그 다음날 가가지고 또 그거 메꾸라 그래요, 또 계속. 그리고 한 줄도 모르게끔 깨끗이 메꿔 놓으라고 그래요. 그럼 머릿속에 쟤들 미쳤냐? 저걸 왜 팠어? 근데 무조건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적중에서 지금 적군이 밀려오는데 앞으로 돌격!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먼저 돌격하면 총이 나오면 내가 먼저 맞을 텐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돌격하면 돌격하는 겁니다. 이 무조건 순종 없으면 군인이 아니죠.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험악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령관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거예요. 군대에서 너 후방 가? 그럼 후방 가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전방 가? 그럼 전방 가는 거야. 그리고 너는 책상 앞에 앉아서 사무 봐. 그러면은 가서 싸우고 싶은데 사무 봐야 돼. 나는 딱 쏘이 바풀대기를 딱 달고 땄더니 너는 강의해. 그래서 모가지가 피가 나도록 강의하다 왔어요. 마이크도 없는 데서 그냥 1000명씩 앉혀놓고는 그냥 강의, 연병장에서 맨날 강의를 몇 시간씩 하니까 목이 찢어지고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는 강의해. 그럼 강의해줘. 또 가겠어. 모가지 아파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피가 나도 하는 거지. 이게 군대죠. 이게 군대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이런 무조건적인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바닷가의 어떤 마을에 남정네들이 전부 다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나는 내 배를 타고 너는 네 배를 타고 다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등대가 다 무너지고 불이 다 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닷가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나쁜 겁니다. 불이 그냥 뭐 새 집을 그냥 연속으로 태워 제끼는데 이게 바람 좀 잔잔히 좀 더 험한 바람이 불면서 집이 새치가 다 날아간 거예요. 남편 다 잃었죠. 건장한 자식 다 잃었죠. 집 다 불탔죠. 그래서 한밤에 허탈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배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 배에서 내리는 남편을 끌어안고 자식을 끌어안고 아이고 우리는 망하게 생겼다고. 집에 불이 홀라나 다 탔다고.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바다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알지 못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고민하고 하는데도 이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거야. 아, 저기가 마을이 있구나. 우리 마을인지 니네 마을인지 모르지만 가보자. 그래서 그 마을을 향하여 그 불길을 향하여 배를 저 오다 보니까 도착해서 우리가 도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난 게 저주요 축복이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 봐야 합니다. 목적지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했을까요? 내가 왜 그렇게 아팠을까요? 내가 왜 그렇게 울어야 됐을까요? 내 가슴이 왜 그렇게 터질 듯이 오늘 폭발할 것처럼 그렇게 아팠을까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게 군뱅이처럼 땅바닥을 기면서 울어야 됐을까요? 하나님,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축복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픈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도무지 내가 계획했던 그 방법, 내가 기도했던 기한 때 이거하고 맞지 않아서 못내 괴로워서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받아들이시지 않지만은, 용납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분명한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놓고 받아들이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어설픈 지식 가지고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는 평탄한 환경, 이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여러분 저주만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무조건 받아들이면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용사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